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과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강단에서 코로나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 상황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제 논리는 뭐냐면 코로나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없었어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들은 계속 응답을 누리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것만 얘기해도요, 작년 한 해 상위 1% 세계 부호들은 1000조를 벌었대요. 1000조.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는 150조를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고 있고요.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경제 흐름을 위해서 돈을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는 저주야 재앙이야 그래버리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작년 2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확산이 시작이 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여름엔 더워지니까 없어질 것 같다. 더 창궐했고요. 겨울은 추워지니까 없어질 것이다. 더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온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만 우리가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학교 아이들이요, 선생님 얼굴 반밖에 모른대. 위에만 아는. 친구 얼굴도 반밖에 모른대요. 반 시간은 밑에 가렸다가 반 시간은 위에 가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것만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친구 얼굴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이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진짜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4절은 우리 교회 1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한 달 내내 우리가 보는 달력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다면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딱 먹고요, 1월달에는 성장하는 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강단에 선포된 31일 1일 금식과 성경 통독을 가지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심이라는 단어죠. 사람들이 이 초심이 변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많은 것들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채웠죠. 체험. 그리고 전교인 237 기도팀을 구성하면서 우리는 각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3대 원리죠.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져야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연시에 그냥 하나 이벤트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그 응답을 함께 누린 거죠.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나라들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은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 주소를 함경북도, 저는 함경북도거든요. 함경북도 러시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함경북도 러시아.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러시아에 대한, 함경북도에 대한 느낌은 다를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공병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모스크바 선교사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모스크바에 계신 선교사님이니까 저에겐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 우리 가정이 러시아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고요. 초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연말 연시에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때론 금식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힘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간단한 게 이게 굉장히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있다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방황하다가도 돌아갈 초심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다음에, 저는 복음 제대로 안 다음에 참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힘들지도 않고, 막 새벽 예배 다니고 막 그때 제대하고 신문 배달하고 훈련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힘들지도 않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비단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돌아갈 초심이 있어야만 회복이 됩니다. 근데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간절했던, 사모했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돌아갈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암만 얘기해도 내게 이런 게 없다,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리해지기를 원하거든요. 편리한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박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라도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자녀 징계권이 63년 만에 지금 폐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햄에 들었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해라. 왜냐? 사랑하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얽어맨 것을 풀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자녀 징계권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걸 폐지하겠다는, 법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초심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새해 어떤 계획을 세웠던지 간에 대부분 하는 사람들 생각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누가 후회하고 싶은 인생을 살기 원하겠습니까? 100%입니다. 이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성경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겠죠.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약간 이탈될 때마다 이제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겨지는 거겠죠.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에게 주신 영적 의사, 갈수록 필요합니다. 정인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정신병 치료에 대한 병력이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아이를 맡겼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서는요, 아이를 위탁받으려면 그 기관을 1년을 모니터링 한대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근데 정인이 엄마 아빠는 그날 가서 그날 확정 짓고 데리고 왔다면서요. 당일치기로. 그냥 마트 가서 장 봐온 거예요. 그냥 그 한 생명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우리가 많이 생각해둔 메시지 나오고 현장을 보니까 이게 절실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둘 다 기독교인이라면서요. 한동대 나왔다면서요. CBS 관계자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현장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이 말씀 속에서, 이 신분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냥 부푼 가슴으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나를 이걸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인정만 해도, 내 수준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불렀다면 인정만 해도 되는, 인정만 해도. 여러분, 뜨는 해를 보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 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오지 말라고 바리케이드를 쳐놔도 믿음이요, 믿음. 뜨는 해를 보면서 기도해야 응답된다면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면서 온 가족 데리고 간데 KTX 타고 차 끌고 가가지고, 그 대단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죠. 그냥 하나의.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하나님의 자녀,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럼 말씀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표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셨거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러죠. 뭔가를 잡아야 수정이라도 하지, 잡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확실한데 시간표를 놓친 인물 모세,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준비된 지도자인데 때를 못 맞췄죠. 왕궁에서 헤스페리오 국제대학, 제국대학에서 다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나갔다가 살인자 됐습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표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얼마나 경건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초특급 엘리트예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살인자, 박해자, 핍박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방향이 완전 틀린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니까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의 얼굴빛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시간표 방향 다 안 맞은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더 마음 아픈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의 2분의 1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표 방향 다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그 방향을 수정하려고. 지금 일본의 스가 총리로 바뀌었는데 아베 총리 재임 기간이 3,000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신문에서 그 사람 평가한 게 뭔지 압니까? 성과 없이 오래만 했대. 빈손 퇴장,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2019년 7월 달에 사역을 시작해서 2020년 작년 코로나 전까지 사역을 했던 성토건설, 건설사에서도 좀 유명한 건설사인데요. 우리 김청환 성도님 통해서 제가 한 7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데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 회장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80세. 저는 그분의 어린 시절, 그분의 어떤 인간관계 잘 몰라요. 근데 그 회장님 회사에서 제가 우리 김청환 성도님과 우리 김대시장과 연결돼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요. 그 사업 예배장에서 다 체크해 보니까 18명이 생명 얻었더라고. 근데 그게요, 회장 총수가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19년 7월 15일, 7월 5일인가 가서 만나 뵙고 영접하고 매주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하는데 돌아보니까 18명이 영생을 생명을 얻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분의 인생을 볼 때 참 귀한 일 하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가 그거예요. 아니, 돈이 많고 영토가 많으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려버렸는데. 내가 잘 못하겠으면 그런 장을 마련해서 사역자를 불러도 된다니까요. 활과 무기를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간표 방향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부름 받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로스웰이라는 그 당시 믿음의 설교의 거장 목사님이요, 집회를 하는데 LA에서 차를 끌고 온 락 가수가 되려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락 가수를 하려고 하니까 옷차림이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다 줄 서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유독
그 말씀 전에 크로스를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안수해주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감의 갑절을 부어달라고 이 영혼에게 목회의 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큰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의아해한 거죠. 아니 락 가수를 꿈꿔 머리도 길었겠죠. 옷도 히피 같은 옷 입고 있었겠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중에 이 친구가 누구냐?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그 사람이 그때 기도받고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막 제안하잖아요. 저게 되겠니 안 되겠니?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 이번에 릭 워렌 목사님이 신문에도 보니까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건 당연하다. 근데 예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배는 제 해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지만 여러 가지 교제나 나눔이나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칙을 준수하고 하는 것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고 막 주구장창 하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니네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다니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는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2천 가구, 4만 5천 가구, 30만 가구에 끼니를 해결해 줬대요. 야,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 모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진 겁니다.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일, 즉 내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어떤 직분, 어떤 위치입니까? 내 능력에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특별한 소유로 불렀다면 특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자, 저는 성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 2020년 마무리되고 2010년 시작하면서 업글이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한국말이거든요. 트렌드 코리아 쭉 시사에 관한 또 경제 전망에 대한 걸 보면 업그레이드, 업글. 요즘 업글 인간이라는 그 시사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축복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누구나 원하지 않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게 우리 몸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또 쫓아옵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죠. 중동의 6.1 전쟁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이 붙었는데 한 클래스 안에 미국의 유학 온 이스라엘 청년이 있고 이집트 청년이 있는데
전쟁이 난 다음 날 둘 다 학교를 안 왔더랍니다. 이스라엘 청년은 전쟁에 가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집트 청년은 혹시 나 데리러 올까봐 딴 데로 도망갔고. 그 유명한 6.1 전쟁의 예화예요. 전쟁은 누가 이겼겠습니까? 직면한 사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 앞에 직면할 때 뭘 체험하게 되느냐?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찬송가 342장,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근데 늘 피해 다니는 걸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면해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는 직면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은 항상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 뿔에 들어가고, 친구들. 그래서 응답받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신앙의 행함입니다. 보통 야고보서가 행함의 장이라고 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갈등을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를 누구를 위해 썼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1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걸 갈등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도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 아주 가치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칼빈의 후손들이 정정을 했죠. 실수한 것 같다고. 행함의 얘기가 다른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요, 믿음. 신분 회복.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수준. 그래서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그래요. 구원만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도 올라야 됩니다. 말도 막 함부로 했다가 전도자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마냥 인내만 하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발효되는 음식이 있고요, 썩는 게 있잖아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속에 행함을 위한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길 힘을 구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도록. 핍박 중에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 사역자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자꾸 막 얘기하니까요,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아, 내가 정말 이 사역자를 위해서 이 가정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가정교회 사역자에게 혹시 우리가 한국에 가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때 가정교회 사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이길 힘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왜냐? 그래야 불신자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까요. 믿음이라고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피할 길만 찾고 있으면요, 사단이 비웃는 겁니다. 피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구하는 게 신앙의 정석입니다. 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기도가 새롭게 시작돼야 되겠죠.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의 관점의 변화예요. 이 시편 139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상대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앞에 나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겁니다. 다르다니까요.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움과 저주고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찬양 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거 계속 부르는. 근데 시편 139편에는 다윗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게 상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묵상. 하나님 아시지요. 나중에 마무리 질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두 시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관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게 뭐냐?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맡으셨고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워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건복지부도 집콕 댄스라고 영상 보셨죠? 집안에 있으면 우울하고 어려우니까 집안에서 춤추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6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춤추는 영상을 보건복지부에서 찍어서 올렸다니까요. 다들 저거 미쳤다면서, 대통령이 불쌍하다면서, 저것들을 공무원이라고 국가 세금으로 매겨 살리고 있다면서, 전혀 흐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배워놓고 그 위치에 가서 말 함부로 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낙연 총재 뭐 별명이 엄중낙연이래요. 얼마나 엄중한지. 근데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다 자다 봉창 드는 소리.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러가시는 거니까, 부르신 거니까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 어떻게 하나씩 응답을 드려야 되느냐. 승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계속하기 위한 3라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5절까지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이루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두 번째로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삼라. 여기라, 이루라, 구하라. 삼라예요. 계속 승리하기 위한. 한두 번 승리할 게 아니라 계속 승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안 간다니까. 기쁘게 여기지 않나니까.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코로나를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코로나 시험이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데, 저주다, 재앙이다, 망했다, 끝났다 그래버리면 다음이 안 되는데, 그 다음이 안 돼요. 기쁘게 여기고 나니까 거기서 참을 땐 참고 직면해야 될 직면하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공식이에요. 공식. 삼라. 여기라, 이루라, 구하라. 그리고 나서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그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으로 사느냐? 아까 얘기했던 초심. 이 초심만큼 뜨거운 게 없거든. 뜨거움으로 가는 거고요. 중간에 일이 진행돼야 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는 무슨 게 필요하냐? 뒷심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극복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이에요. 2021년 초심,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원단 메시지도 받고 시작하고 계속 이제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있다면 뒷심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씩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울 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 왜 하는 겁니까? 날씬해지려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걸 통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연결이 돼야 되는. 건강관리 하십니까? 왜요? 오래 살려고?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사명 감당하기에 내게 병든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차원적 삶이 아닌 거예요. 왜 건강관리 하니? 왜 뛰니? 약은 왜 먹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뒷심을 발휘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많은 청지기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계속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뽑았던 가상지교회 어느 지역입니까? 그리고 237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심심풀이 뽑기 했습니까?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님 1년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뽑혔으면 좋겠다고. 그 중심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237 나라를 중에 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면 목사님 제가 1년에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진행하시는 거죠. 중심이 다른데. 그냥 하나면 목사님 뽑으라니까 그냥 뽑자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게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30일부터 하면 안 돼. 수요 예배 때 와서 뽑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도 대신 뽑아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연말연시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성전들도 밟고 기도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걸 원하셨던 거거든요. 거의 지금 160 넘게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이게 30씩의 나라 중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신하면 또 뭐 전화로 그냥 받으면 그냥 쉽잖아요. 전화로 하면 그럼 날로 먹는 건데 직접 와서 하고 이건 다르거든. 또 사진까지 찍고 올리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그냥 우리 교역자들 회의하면서 237 나라 기도 정보지라도 A4지 하나 만들어 주자고 해가지고 일을 더 크게 벌렸죠. 그 최준혁 전사가 3일 밤새워가지고 만들어낸 237 나라 정보지예요 그게. 그리고 유희정 집사님하고 그 유희정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단막 귀신이 아니라 유희정 같이 일하는 그 팀들이 오셔가지고 다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진짜 아름답게 일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뽑아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계 뉴스나 그런 정보들이 볼 때 저도 보니까 237 나라 모르는 나라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안 해봤으면 이런 나라 한 번도 내가 읽어보지 않았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비 중직자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현장의 새바람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아 유치 수련회가 있었고요. 1월 11일, 12일 팀장 수련회, 세계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을 예전에는 덕평이나 그런 수련회 보여놔 놓고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메시지를 듣는지. 이번엔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죠. 같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온라인으로. 가정예배, 교회에 와서도 온 가족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부서가 있고 파트가 있고 하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모니터 앞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예배가 문화가 되는. 그러니까 여목저목 따져보면 그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는 축복이다.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래서 야, 네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네가 어떻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만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똑같이 재앙이다 저주다 망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고 이번 달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업글을 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